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수요 성경 모임과 중보 기도 모임도 각 가정에서 또 실시간 화면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하게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떨어져서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또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또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저희들 정상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만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통신학교 교재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과 2권. 이 교재 내용의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달에 골든벨을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2020년도 한 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 밑에 유튜브 방송 밑에 성경통신학교 주소와 또 웹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문의해 주시거나 또 성경통신학교에 문의해 주시면 이 교재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장만 좀 넘겨주세요, 목사님, 전사님. 네. 성경에는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신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신비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죄와 악의 문제만큼 어렵고 신비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악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또 이 세상을 괴롭히는 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악의 기원과 또한 선악 간의 대쟁투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이 땅의 악이 또 죄가 어떻게 생겨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시고 또 세상 역사 가운데 선악 간의 대쟁투가 선과 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또 교재를 펴시고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모습,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를 입고 면류관을 쓴 정결한 여인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고 성도의 그러한 피로 가득 찬 취한 그러한 금잔을 가지고 있는 여자.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 성경에는 이 두 여자가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순결한 여자는 참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교회를 표징하고 또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타락하고 거짓된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순결한 여인,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면류관을 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해는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여러 말씀을 공부했지만 예수께서 의의 태양이 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교회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발 밑에는 달이 있었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해를 입고 또 발밑에 달이 있는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또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또 12별의 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12별은 아시는 것처럼 12지도자, 12지파 혹은 12제자,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이면서 나아가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에 기초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교회, 이 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2절에는 이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된다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이제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을 설명할 때 옛 뱀이요, 이 창세기 때 등장한 뱀이 이 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우리가 연상해 생각해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는,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예언한 그 아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가 해산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으며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으며,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대쟁투 속에서 당하는 교회의 고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산하려는 여인. 자, 이 여인이 해산할 즈음에 하늘에서는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한편에는 해산하려는 정결한 여인이 등장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붉은 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용의 존재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고 옛뱀 말씀하고 있죠. 옛뱀, 창세기 하와를 선악과 먹도록 꿰었던 옛뱀, 타락하게 했던 마귀, 사단, 이 용을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유혈과 전란의 상징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하면서 붉은 말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7머리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머리는 세력과 나라를 표상하는데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7 나라들,
애굽과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또 법왕 로마, 교황 로마, 이렇게 7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의 꼬리가, 사단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악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 꼬리가 이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이 붉은 용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사단이 하늘 천사 3분의 1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말씀에 근거가 되는 성경절이에요. 붉은 용의 꼬리는 사단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은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마귀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가 있었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도 미가엘과 더불어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특별한 일을 행하는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자가 낳을 아들이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요, 시편 2편 8절과 9절에 메시아적인 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여자가 낳을 아들을 삼키고자 했다. 삼키고자 했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헤롯 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그 아이들을 다, 그 고장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격동해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고자 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그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간 무덤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무덤 가운데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용은 완전히 참패했고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이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헤롯을 통하여 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 여자, 하나님의 교회, 정결한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공부하면서 42달이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42달도 동일한 기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1장을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니엘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니엘 7장에는 한때와 두때, 반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때와 두때, 반때가 다 1260일이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 11장에도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전부 다 1260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의하면 예언상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260일은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 아이를 먼저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용이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니까요.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이 바질리우스가 교황의 자리에 오를 때부터 프랑스의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옥사할 때까지 538년부터 정확하게 1260년이 지난 동안 이 작은 뿌리,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힙니다. 교회를 괴롭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1260일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시면 이 전쟁의 근원, 이 대쟁투의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전사들이,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지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땅에 악한 천사, 악한 존재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요한계시록 12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밀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누군가? 미가엘의 뜻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0장과 또 12장,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로 작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미가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사들과 마귀, 사단이 하늘에서 싸운 것이죠. 큰 용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단과의 전쟁은 바로 끝났습니다. 왜냐?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모든 악의 기원과 신비들을 설명해 주는 짧은 구절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단이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음이 힌트로 주어진 것이에요.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렇게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분이 나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이 땅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이 사단이 어떻게 범죄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는고.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를 하도다. 루스벨, 천사장이었던 루스벨, 계명성, 그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고하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고, 또 그를 따르던 하늘별 3분의 1 천사들이 있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기지 못하여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된 것이고,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분노했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여기 보시면 좀 전에 계시록 12장 7절에는 1260일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똑같은 말입니다,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로마의 황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맹수들의 밥으로, 또 십자가에서 화형대에 이슬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 사단이 교회를 괴롭히고 여자를 괴롭히는 장면이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에게 주신 독수리의 두 날개로 양육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민수기 32장 11절, 이사야 63장 9절에 보시면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조하고 돌보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년 동안 긴 핍박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종교 암흑 시대 때에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비치의 요한계시록 교재를 보면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성경을 번역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유지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히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용은, 사단은 여자를 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16절에 또 다른 일을 벌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너무나 사악한 모습이죠. 뒤에서 공격해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욥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핍박하고 괴롭혀도 안 되니까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이 여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멸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요한계시록 15장 16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단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첫 번째는 핍박이었습니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오늘 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를 휩쓸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뒤라는 표현도 역시 사단의 속임수와 사악함을 표현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은 예언적인 의미로는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였습니다. 반면에 사단을 따르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들을 동원하여서 위압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또 이 즈음에 등장한 진화론, 과학을 빙자한 진화론, 무신론적인 철학들, 무신론,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철학들이 홍수처럼 거센 물결로 교회를 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이러한 거친 물들로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쓸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센 물결 속에서 참된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물결을 삼켜버린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를 구한 땅이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위험과 핍박을 피하여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황량한 땅, 그리스도를 도운 땅이 무엇인가?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종교적인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습니다. 1776년 독립을 선언한 종교 자유의 선봉자였던 신대륙 미국 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개신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새로운 땅에 이주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또 전 세계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구했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는 사단의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제 마지막 사단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마지막 쟁투, 클라이막스, 대쟁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하는데요, 모래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지점이죠. 13장에 보시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합하여 지휘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남은 자손은 남았다라는, 1차적으로는 끝까지 남아있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여자의 마지막 후손을 뜻하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참된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결한 여인의 마지막 남은 자손, 후손, 참된 교회.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특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분노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축소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그 가운데 우리 넷째 계명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넷째 계명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념일인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참된 하나님의 계명, 넷째 계명을 포함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요일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남은 자손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포함한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라는 말을 헬라어 구문론상으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증거.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예수께로부터 받은 증거라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4번 모두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이것이니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영.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평행절이 요한계시록 22장 9절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나는 너와 및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선지자의 영,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특징은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요, 남은 무리의 특징, 이 땅에서 마지막 남은 교회의 특징은 구원의 기쁨 속에서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신실히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의 증거, 예수께로부터 온 예언의 영과 예언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이 과연 남은 무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있는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12장에 나타난 선악간의 4번의 쟁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의 12장에 나와 있는 절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1차 전투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라고 말하죠. 자,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2차 쟁투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에 떨어졌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제 첫 번째 1차 쟁투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쟁투가 있었고, 두 번째 2차 쟁투는 용이 이 땅에서 쫓겨난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쟁투입니다. 헤롯을 통하여 또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1차 쟁투에서 역시 미가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차 쟁투가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순결한 여자, 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순결한 여자,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역사적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 연일 원칙에 의해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 종교 암흑 시대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혀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했고 독수리의 날개로 양육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이 여자를 도와서 토한 물을 삼켰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보존되었고, 이제 마지막 4차 쟁투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땅의 마지막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시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1단계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쟁투가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가엘이 승리했죠. 그래서 사단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꿰었고 인간을 타락하게 했고, 그리고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헤롯을 격동하여 죽이고자 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3단계에서는 여자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하여, 여러 황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맹수의 밥으로, 화형대 이슬로 핍박했어요. 로마 교회를 통하여 종교 암흑 시대 때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승리했어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4단계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단계 전쟁의 내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공부하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13장을 공부하는데 13장 공부에도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4단계 전쟁의 모습이 더 깊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바다 모래 같은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역사적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용과 마지막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싸우고 대적할 무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혼탁하고 종교도 정로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남은 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과연 그 남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넷째 계명만은 버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넷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만일 언젠가 없어지고 폐지할 계명이라면 10계명의 중심에 넣어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 계명이 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환난의 때가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20년 뒤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가 되려면 10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남은 무리에 속해 있는가?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괴hul과 유혹 앞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천사로 모든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중보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